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과 주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 생각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목회적인 소망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와 세례와 성찬을 바로 알게 될까? 이것이 저의 관심이고 또 깊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배와 세례와 성찬,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고 거룩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배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주의 성만찬에 대해서 깊이 알고 깨달아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와 세례와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을 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예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면서 영적인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요즘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예배와 세례와 성찬이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서 가장 거룩하게 행해져야지만 되는 예전이 바로 예배이고 세례이고 성찬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세례를 행하게 하시고 성찬을 받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학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난 뒤에도 주보의 말씀 노트를 참고하면서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성만 들리시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설교 다시 듣기를 하시면 여러분 세례와 성찬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예배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만큼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만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합니다. 성찬은 영적 거룩한 교제의 사건. 아멘.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성찬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성만찬은 영적 거룩한 교제의 사건입니다. 왜 사건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거나 아니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특별한 믿음 안에서 행하게 되는 영적인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에다가 성찬은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성만찬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특별한 사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예제는 세례든지 예배든지 성만찬이든지 성령님이 임재하셔야지만 됩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지 않는 그러한 예제는 사람의 의식입니다. 아무리 세련되게 아무리 잘 준비해서 완벽하게 예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준비가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눈에 보일 때는 허술할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것이 거룩한 예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 때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예전에 성령님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행해지는 곳에, 또 세례가 행해지는 곳에,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성령님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다른 영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성만찬은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빵이 달콤하면 안 된다. 어떤 분들은 또 빵이 무미해야지만 된다. 포도주가 어떻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만찬의 시간에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먹으면 육의 시간이지만 영의 양식을 먹으면 영적인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받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몸을 나눠주시고 주의 피를 나눠주시니 감사하면서, 그래서 성찬의 예식의 중요한 것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이 거룩한 시간이 성찬의 예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성도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의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은 영적 거룩한 교제의 사건이다라고 말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이렇게 영적인 사건이고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세상의 의식과 세상의 일과는 전혀 다르게 구별되는, 세속적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룩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한 성만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은 따라합니다. 교제의 사건. 특별한 교제의 사건이 성만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가장 큰 영적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성만찬의 유익, 가장 큰 영적인 유익은 교제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참여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거의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교제, 친교, 나눔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특별하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찬을 나눌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첫째는 주님과 교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몸과 거룩하신 주님의 피를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아 먹을 때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늘의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고 하늘의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만찬 시간에 떡을 먹고 포도주의 잔을 마실 때 주님의 표현대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그런 교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성도는 주님에게로 돌아옵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세상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방황하면서 살았지만,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의 시간에는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생명이신, 그리고 구원자이신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주님께서는 성찬을 나누는 성도들, 그리고 회개하는 성도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사랑의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평강과 능력이 채워집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성만찬입니다. 성도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길이 열리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나눌 때마다 손들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참회하십시오. 그러면 성찬을 나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하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과 교제하는 사건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건입니다. 아멘. 두 번째, 성만찬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사건입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혼자 성찬을 나누지 않습니다. 성찬은 떡은 하나이고 잔은 하나이지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찬을 나눕니다. 그래서 성찬을 나누는 순간 성도들은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한 몸을 받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한 피를 받아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의 한 떡과 주님의 한 피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받아 먹었을지라도 한 몸과 한 피를 받아 먹었으니 우리는 다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한 형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주님의 몸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같이 주님의 피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됐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지배하는 자이고 복종하는 자였지만 교회 안에서 그들이 한 잔에서 한 그릇에서 나 있는 주님의 몸과 피를 종도 같이 먹고 주인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때 그 성찬을 나누는 순간 이제 종도 없고 주인도 없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한 형제요, 한 지체요, 주의 몸된 교회 한 지체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찬을 행합니다. 성찬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나눕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떡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떡을 주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잔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잔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떡과 잔에 구별이 없습니다. 똑같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 안에 부자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떡과 잔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나이 든 성도들도 있고 젊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는 순간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성도도 있고 처음 나온 새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떡과 잔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하나입니다. 성찬을 나누는 것이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이기 때문에 성찬을 나누고 성도들은 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영적인 유익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을 나눈 뒤에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끌어안고 서로 입을 맞추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다 사랑으로 나눈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나누는 교회 안에는 소외되는 사람도 있을 수 없고 성찬을 나누는 교회 안에는 무시받는 성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한 형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성만찬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과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해 놓으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이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만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고 우리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의 몸과 피를 죄되게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성만찬은 자신과 교제하는 사건입니다. 성도는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앞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도는 성만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매달 한 번씩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주의 빛에 비추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신의 죄성을 봅니다.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면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면 나의 이 죄된 실체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감사해서도 눈물을 흘리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주룩주룩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행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나의 죄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만찬을 행할 때 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누추하고 보잘것없고 병약하고 나약하지만 나는 외롭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성만찬을 행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실존은, 나의 실체는 실패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나이 먹은 그런 노인도 아니고 여러분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병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실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을 받을 때 어떤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람이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힘없는 사람이고 능력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권능,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듀나마이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누구를 통해서 이룹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성찬을 나누는 성도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소망인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다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자신과 교제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찬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는 주님과 교제하는 사건을, 성도들과 교제하는 사건을, 자신과 교제하는 사건을 경험해야지만 됩니다. 주님이 그것 하라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만찬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찬에 적당히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성만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성도 여러분, 성만찬을 제정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영적 거룩한 교제를 하나님과 성도들과 내 자신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성찬식이 행해질 때마다 소홀히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성찬 예식을 바르게 알고 온전하게 참여하면 성찬을 나눌 때마다 거룩하고 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성찬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만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거룩한 교제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피값으로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만찬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 거룩한 교제의 사건이 우리가 행하는 성찬 예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성찬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찬의 은혜를 말미암아 행복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